여러분 지난 이번 한 주간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많은 고민들 또 걱정,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미래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염려로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소망이 차오르면 참 좋을 텐데, 그러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뭔지 모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고민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미래학자들이 되게 이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한 10년 가까이 됐죠.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남도 교수가 이제 뭐 2023, 2024 이제 이 시리즈가 이제 엄청나게 대폭발했는데, 사실 거시적 미래의 관점보다는 미시적 미래의 관점이죠. 올 한 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읽어도 사더라고요. 사야 뭔가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사지 마시고 플로잉 하세요. 네. 안 읽을 거 뭐하러 사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뭐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길 원하고 뭐 책이라도 좀 봐서 알아가는 힌트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명한 사람이 김난도 교수라면 한 15년, 2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미래학자가 누구냐면 엘빈 토플러였어요. 이 사람이 제3의 세계 부의 미래 이런 책을 쓰면서 엄청나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곽강받기 시작했는데, 부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들여다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주제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의 차이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속도의 차이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속도와 여러분의 속도가 비슷하신 분도 있고 또 굉장히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속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족들만 모여도 이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의 속도, 엄마의 속도, 자녀의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다 보면 우리는 다르다고 느끼면서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뭐 한국 사람들 해외 나가면 금방 느끼잖아요. 나가면 뭐 외국 사람들 빨리빨리 뭐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가면 우리 속 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헬조선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민들 갔거든요. 근데 다시 많이 돌아왔어요. 나가가지고 되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하나 설치하는데 우리는 반나절이면 오는 뭐 당일도 와서 설치해 주는데, 인터넷 하나 설치하는데 미국에 간 제 친구가 한 달 걸렸대요. 오는데. 왜 안 오냐 왜 안 오는데 거기서 오히려 당당하게 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가겠다. 누가 지난주에도 온다 그러지 않았냐? 간다. 와가지고 되게 막 신경질 내면서 막 이렇게 설치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여행 갔다 오면 여행 다시는 안 가겠다는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족에서도 부부도 속도가 다르죠. 부모와 자녀의 속도가 다르죠. 엄마들 뭐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야, 지금 좀 방 좀 치워라 그러면 자녀들이 그때 예 어머니 하고 대답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 없습니다. 아, 이따가 할 거라고, 나중에 할 거라고. 이제 엄마 아빠가 열받는 소리 하죠. 내 방이라고. 여러분이 돈 낸 거 있습니까? 전 나중에 만약 자녀가 생기면 내 방이라고 그러면 나가라고. 네가 뭐 대출을 끌어왔어, 돈을 보탰어, 복비를 냈어, 뭘 했어. 엄마 아빠들 내가 생각해볼 때 되게 열받았겠더라고. 내 방이라고. 이런 속도가 제일 빠른 곳이 어디냐? 엘빈 토플러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이 가장 빠르다고 얘기해요. 그 시속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160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가나 장사하는 분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시대의 가장 트렌드하다 보다는 가장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금방 캐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하는 뭐 성도나 사업하는 성도나 또 이제 뭐 일반 직장인 다니는 성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이제 장로님들의 그룹을 당회라 그러거든요. 당회가 왜 맨날 갈등이 있냐면 속도가 다 달라요. 사업하는 장로님들은 되게 이렇게 진취적이죠. 대체적으로 본인 사업을 하니까 우리 못 먹어도 고. 근데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뭐 못 먹어도 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다가 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놀라 그러는데,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도전 정신이 있고 진취적이에요. 근데 공무원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되게 꼼꼼해요. 그리고 뭘 하나 하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일반 직장인들은 기업의 문화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본인의 직책과 역할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고 이게 살아온 삶의 행적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빠른 집단은 전문가 집단이래요. 한 140km 정도 된대요. 뭐 그렇겠죠. 한 분야의 전문가니까 빠르겠죠. 남들보다 먼저 알고 남들보다 먼저 습득하고 남들보다 먼저 경험하다 보니까 빠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세 번째가 되게 놀라웠어요. 가정이었어요. 의외로 가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양성 때문에 그렇대요. 90km 정도 된대요. 가정에는 여러 요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빠르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학교와 정부인데 40km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학교에 너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대에 뒤처져요. 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학교는 평온한 곳이에요. 학교는 평온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엄청 세상이 뭐 요즘이야 좀 다르겠지만 옛날 이제 순수하신 분들 보면 세상 이치에 그렇게 박지 않아요. 그냥 늘 아이들이랑 이렇게 공감하고 평안한 곳에서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세상 이 물정과 굉장히 이제 괴리감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속도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해 주실까요? 거리. 왜냐하면 속도라는 것 자체가 방향이 있는 속력이 속도예요. 여러분 속도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 속력이랑 자꾸 헷갈리시는데 속력과 속도는 다른 것입니다. 속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160km냐 140km냐 100km냐 80km냐 그게 속력이고 속도라는 것은 방향이 붙어야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와 관련이 있는 건 거리인데 속도가 맞아야 어떻게 되죠? 같이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가정에 갈등이 있는지 아세요? 서로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싸우다가 넌 너대로 하고 난 나대로 할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같은 속도로 가야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속도가 다 다르고 그냥 그거를 포기해 버리면 옆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서로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그 뜻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가면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자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해요. 난 이게 좋아, 난 저게 좋아, 난 이게 맞아, 난 저게 맞아.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잖아요. 속도가 다르면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도가 비슷해야 같이 갈 수 있고 곁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속도가 다 다르고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 거야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속도가 가정이 특별히 부부가 이렇게 같이 가주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막 앞질러 가고 안 쫓아오면 여기는 계속 잔소리를 하죠. 계속 정죄를 해요. 여기 계속 열받으니까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건드리지 마세요.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쭈쭈 해주고 그래 잘 왔다 그러고 잘 때만 이렇게 싸대기 한 대씩 때리고 일어나라 그 예배 시간에는 그 와서 있다 보면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오면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할 거예요. 제가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고 나는 마주하고 있잖아요. 난 더 답답해요. 그래서 비비탄 총 하나 살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쏠라고 이렇게. 여러분 속도하고 관련된 건 그 거리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과 속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도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도에 맞추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속도에 따르다 보면 어때요?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어도 지금 못해, 지금 안 돼. 예를 들면 다 가라는 게 아니라 탄자니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이 부으셨어. 근데 여러분이 그냥 난 못 가, 난 돈 없어, 난 안 돼, 난 상황이 어려워. 이렇게 치부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왜 주실까요? 주님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 속도를 맞추면 너 순종 잘한다, 너 정말 믿음 좋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너와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복을 원해요. 저도 여러분이 다 회복되셨으면 좋겠는데 회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안 바꿔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고집해요. 그리고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는 게 순종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맞춰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하나가 안 되는데 그냥 뭐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 말해서 그렇지 생판 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근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맞추면 같이 곁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 인사하실까? 속도를 맞춥시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실패하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배신 때리잖아요. 부인하고 모른다, 나 저 예수 모른다, 저 아저씨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왜 실패하냐면 속도에서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건 뭐예요? 곁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 모른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분 곁에 있는 것을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생각하는 속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라는 게 너무 강력하게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속도를 맞추지를 못했어요. 왜? 나는 그게 불안해 보여. 나는 그게 난 무서워 보여. 난 그게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안전하지 않은데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싫어, 안 해,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겁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가운데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게 안전하지 않은 건데 자기 스스로 안전하고 생각하는 그 지대를 안 나오는 거예요. 거절하는, 싫어, 나 안 해, 이건 부정적으로 거절하는 거고, 괜찮아는 긍정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오늘도 예배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며 예배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5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4절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멀찍이 따라갔다. 그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죠.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다라는 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포기된, 자기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멀찍이 떨어졌다라는 건 단순히 멀리서 쫓아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있었던 존재가 예수님의 곁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를 전혀 다르게 분석을 합니다. 영어로 디사이플이라는 단어하고 follow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리가 되기로 선택했어요. 오늘 예배가 그래요. 하나님의 제자로 예배드리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무리로 예배드리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멀찍이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편할 것 같죠.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부, 편안할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기회만 생기면 난 얘랑 헤어질 거다.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내가 여기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일에 손이 잡히겠습니까? 교회도 은혜 받으면 좀 다니고 좀 힘들면 딴 데 가지 뭐. 언제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면 요즘 청년들, 뭐 장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뿌리를 잘 못 내려요. 그게 여러분이 부르신 삶의 일터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뿌리를 잘 못 내려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는데 뭐가 없냐면 성장이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눈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많이 다녀요. 지금도 봉사도 해요. 11조도 드려요. 예배도 해요. 선교도 동참해요. 근데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너무 많이 들으시죠? 변화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변화를 원해, 변화를 추구해. 아니요.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하면 변화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아이들의 변화를 느끼죠. 그 아이들이 변화되려고 노력한 적 없습니다. 그냥 먹고 교육받고 자랐고 애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변화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시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한 게 이번 주에도 그런 일들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삶의 변화를 나눠주시는 그런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즐거워요. 하나님이 주신 변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가정이, 그 성도가 성장했더라. 성장하고 나니까 뭐예요? 변화가 찾아왔고, 변화를 보고 나서요, 많이 달라졌다. 감사하고 놀랍다. 근데 그건 뭐예요? 자라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라는 거는 일시성으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먹다 안 먹었다, 먹다 안 먹었다, 교육받았다 안 했다, 교육받았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이 잘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이 뭔가 규칙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 인풋이 들어오는, 뭔가 공급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계속 왔다 갔다 되어질 때 성장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됐음을 느끼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의 규칙성이 생겼구나. 그게 뭐예요? 성장한 것이고 규칙성을 갖는다라는 건 성숙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한다고 했다가 또 뭐 키즈카페 데려왔더니 갑자기 집에 간다고 했다가 엄마 아빠가 그래요. 해외 뭐 어렵게 데리고 갔더니 집에 가고 싶다고. DHL로 보낼 수도 없고 여기 지금 얼마를 써서 여기를 너 때문에 왔는데 집에 가고 싶다. 아이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른의 특징이 뭐죠?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성숙해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랑 관계가 깊어지려면 반드시 통과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듦, 어려움 그 모든 게 고난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은데 많은 목회자들도 사실 포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요. 괜찮아. 전체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그리고 더 깊숙이 터치하지 않으려고. 왜? 죄송해요.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터치하면 화내고, 터치하면 신경질 내고, 터치하면 오바이트 쏟고, 터치하면 막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제가 보니까 요즘 목회자들도 리더 그룹들도 하나 되려고 막 힘쓰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할 것만 하고 뭐 더 깊이 터치할 이유가 뭐가 있냐? 서로 싸우고 괜히 어렵고 상처받고 막 괜히 나도 뭐 봉변당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은 별로 보기가 어려워요. 내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나의 교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깊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투표해서 사람 뽑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사람 안 뽑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주에 안 온 집사님이 여전도회 회장됩니다. 집사님 만장일치로 집사님 회장이야. PC방 간 놈이 갑자기 총무되고 막 그렇습니다. 저희는 콜링합니다. 그래 아무나 콜링 안 하고 기준을 가지고 가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콜링합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았냐면 오랫동안 섬겨왔던 리더십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다 뭐냐면 관계였어요. 여러분, 잘 좀 하세요. 막 제 앞에서 울고 막 괴로워하고. 근데 제가 이랬어요. 네가 괴로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거 넘어가야 돼. 그거 지나가야 돼. 근데 네가 선택해. 네가 못하겠으면 쉬어. 근데 네가 통과하길 바래. 너무 힘든 거죠. 갈등이 되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렵고. 근데 이걸 넘어가지 못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된 줄 아세요?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 만날 때 뭐 되게 착한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착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꺾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왜 다툼이 있냐면 내 뜻 때문에 사실 다투는 거거든요.
근데 내 뜻이 꺾여지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관계해 갈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계속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외적인 거나 그런 거 보고 사람 판단하지 않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진실되게 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피드백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박수 쳐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니까 어때요? 다 떠나가 버려요.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가 버려요. 그럼 멀찍이 따라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고난을 함께 맞이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만 따라가는 헌신은 뭘까요? 포장된 헌신이라는 것이죠. 진짜 헌신은 고난을 통과할 때 진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보니까 요즘 우리 자매들도 야구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 룰을 몰라. 근데 야구 좋대. 너무 신기하더라고. 저거 도루야 그럼 도루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야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강야구 말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야구장 티켓을 주셔서 그냥 저한테 그냥 가서 보시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야구장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거의 종교더라고요. 우리 찬양하고 울듯이 우린 드럼 치면 거기 뭐 북치고 막 소리 막 통성기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기라 막 이렇게 막 아저씨들 뭐 교회에서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막 안타 치고 제가 그때 수원 그 KT 구장 홈구장에 갔었거든요. 짜증나서 티켓 주려면 잠실해 주든가 고척해 주든가 너 야구 좋아하지도 않는데 수원까지 줘가지고 뭐 나하고 가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달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갔다 온 척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 아직도 모르는데 5회까지 보다 나왔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 막 그 KT가 안타 치고 도루하고 잘 던지고 할 때 뭐 난리가 나더라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 근데 그 역전이 됐거든요. 다시 난리가 돼. 거의 폭동이야. 너 많이 나오라고. 근데 누가 그런지 아세요? 가장 열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세게 비난하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사람들이 어땠냐면 제자들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나귀 안장처럼 쓰시라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시는 곳에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앞에는 자기 옷들 깔아서 예수님 예수님 막 난리였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30대 초반의 청년 목수 청년 몸도 좋았겠죠. 청년 예수 잘 안 드셨으니까 몸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지나가면 저 이런 상상이 돼요. 막 자매들 그러지 않아요? 오빠 그러지 않았을까? 오빠 사랑해 막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단인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환영하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열광하고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저 예수 저 가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란이 오면 안타깝게도 대부분 베드로처럼 도망칩니다. 그리고 배신 때립니다. 떠나버리거나 멀찍이 따라갑니다. 교회 회복이 필요한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한때는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분들인데 지금 멀찍이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고난을 통과해봐야 좋은 남편인지 좋은 아내인지 안다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봐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봐야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를 안다 그러잖아요. 저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고난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9년 동안. 고난이 엄청 많았는데 고난을 지나고 고난을 통과해 오다 보니까 진짜 나에게 주신 동역자가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고난을 거부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은 뭐예요? 진짜가 될 수도 없고 진짜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가 되지도 못하고 진짜를 만나지도 못해요.
그럼 오늘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고도가 8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거기 뭐 이렇게 다니면 우리가 그런 거 안 느껴지지만 해발 고도가 높은 도시예요. 800m 정도 되는 도시인데 서울 근교에 800m 정도 되는 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800m는 되게 높은 산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광교산이 한 400m 조금 넘거든요. 근데 800m는 그거 2배니까 그렇게 높은 산이 서울 근교에 많지 않은데 용문산, 충령산 정도가 700에서 800m 정도 되는 고지를 가지고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 궁금하시다. 내일 용문산 가보세요. 그 꼭대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컸어요. 왜냐하면 고도가 높다 보니까. 낮에는 막 뜨거워도 밤이 되면 영상 한 2도에서 4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낮에 더웠다가도 약간 쌀쌀한 느낌이었고 추운 느낌이었죠. 그래서 뭐예요? 오늘 본문을 이게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더라. 저는 이 모닥불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어떤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춥고 쌀쌀해요. 근데 모닥불을 펴요. 그래 베드로가 거기 추웠는지 가까이 가서 불을 쬐죠. 좀 위로가 됐겠죠. 그리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온기를 느꼈겠죠. 그리고 따뜻함을 느꼈겠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6절에 모닥불 곁에 있던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한번 5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아멘.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던 베드로가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그 앞에 가서 이제 불을 쬐죠.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닥불이 잠시 동안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지만 모닥불 때문에 사실 정체가 더 탄로가 났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당시에 전기 없거든요. 근데 모닥불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 얼굴이 확 드러났겠지. 한 여종이 보고 너 예수 따라다니는 그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자기에게 따뜻함과 위로가 되었던 그 모닥불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들통나 버리는 자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잠깐은 위로 돼요. 잠깐은 힘이 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것 때문에 위험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돈 좋죠. 돈 의지해 보십시오. 돈이 위로가 되고 엄청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찾아요. 이런 모닥불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닥불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잠시.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의 특징은 이걸 기억하세요. 잠시요, 잠시.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의 70년, 80년 되는 인생조차도 너희들이 영원히 살 거에 비하면 아주 잠시 잠깐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도 돼요, 위로도 돼요, 힘도 돼요. 근데 잠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잠시 내게 위로를 주는 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의지할 것인가. 모닥불을 의지하면 잠시 따뜻함을 느끼고 힘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모닥불은 언젠간 꺼지겠죠. 그래서 이런 뜻이 있어요. 잠시라는 것은 끊어진다라는 뜻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기복이 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뛰어가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삶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엄마들 갱년기 걸리면 다 피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호르몬의 변화니까. 근데 사춘기도 호르몬의 변화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늘 사춘기예요. 늘 갱년기라고. 근데 왜 그럴까요? 잠시의 것을 계속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어라는 건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 공급이 내게 들어온다면 일정해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지는 잠시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고 모닥불에 앉아 있었느냐?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그 모닥불 앞에 있는 것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각자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난 이게 좋아, 난 저게 좋아.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안전지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절대 안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곳이. 내가 통제가 가능한 곳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 100% 돈 다 좋아합니다. 아무도 말 못하죠. 한 명쯤은 아닙니다. 전 예수님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갈 길이 머네요 우리. 어떻게 뭐 지금 다 이런 눈빛인데. 왜 우리가 돈을 원할까요? 돈이 많으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컨트롤 안 되는 거 아세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근데 돈은 더럽게 많아. 사랑은 하나도 없어. 돈은 더럽게 많아. 기쁨이 하나도 없네. 돈은 엄청 많아. 절제가 하나도 안 돼.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갈 때 따라가지만 싫으면 어떠죠?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래요. 믿음을 가진 엄마 아빠들조차도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적당히 하면서 믿음은 더럽게 좋기를 원해요. 그게 보통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경고해요. 너무 빠지지 마라. 근데 보세요. 나의 안전지대를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무언가에 빠지지 않으면 못 나와요. 내가 포기할까요? 내가 컨트롤하는 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걸 내 발로 나갈까요? 그럴 일 없어요. 빠져야 돼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아를 버리지 못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통제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범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잖아요.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먹었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두 번째,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그 삶을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선악과가 다 있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끊임없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시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거잖아요.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안전함보다는 지금 통장에 딱 1억이 꽂히면 더 안전함을 느껴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1억이 주는 힘은 이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네? 내가 뭐 가능하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겠네? 내가 저것도, 나 이거 못했었는데 이것도 할 수 있겠네? 그게 머리에서 착착착착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에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막 이런 생각도, 여러분 1억이 있었을 때 막 머리 돌아가는 거 돌아가야 되는데 뭐 함께 하시죠. 너무 차분해. 거의 바둑 프로 구단이야. 모든 거를 그냥 침착하게도 1억 와 난리가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왜 미래가 불안할까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 와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좀 심해지면 공황장애 이게 오는 거거든요. 공황장애 딴 게 아니에요. 비행기 대부분 공황장애 제일 힘든 게 비행기 타는 거거든요. 비행기를 타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자다가 일어나고 탄자니아 갈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자다가 밥 먹고 자다가 밥 먹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비즈니스가 필요 없어요. 이코노미를 비즈니스로 만든 몇이 있어요. 근데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뭐예요? 비행기를 내가 통제해야 돼요. 내가 내리고 싶으면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서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건 뭐예요? 과호흡이 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공황장애 없어요. 요 라인은 공황장애 없는 라인이에요. 공황장애 라인은 저기 뒤에 이제 문 옆에예요. 물론 이제 기로 형제는 이제 저기 안내팀이니까 공황장애 없어요. 저 친구는. 네. 너무 해맑아요. 근데 공황장애 있는 성도들은 기둥 뒤나 문 옆쪽에 주로 앉아요. 왜냐하면 앞에 못 앉아요. 나가야 되니까. 물론 정땡해 자매는 어디 앉으나 나갈 수 있어요.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본인이 아는 것 같네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비행기보다 자동차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자동차 사고율이 비행기보다 100배 높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동차를 왜 더 안전하다고 느낄까? 내가 운전하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하니까. 비행기 타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동차 타는 거는 믿음 무지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못 타요. 내가 운전해야 돼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초보 운전 차 타면은 왜 탔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제일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죽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62%는 어디서 죽냐면 침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침대 올라왔는데 막 두려우세요? 죽음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고 막 침대 올라가세요? 침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편안하다고. 근데 그곳에서 가장 많이 죽는다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잠에서 깨면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원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컨트롤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곳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주님 품. 주님 품, 주님 곁. 주님 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안전한 지대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성경은 믿음이라고. 주님 품에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주님 품 안에서는 모든 환경의 문제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스릴로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키즈 많은데 우리 뭐 키 큰 대형 형제나 뭐 우리 경태 형제나 이렇게 막 안아주면 애들 되게 좋아하고 저도 막 애들 막 이렇게 던져주면 애들 좋아하는데 그거 아세요? 애들이 던져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한테나 자기 안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 이러면은 여러분 불신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애 싫어해요. 근데 애가 막 이렇게 막 던지는데 와 좋아하고 그러면 왜 좋아하냐면 사실 그거 즐거운 게 위험해서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왜 위험한데 즐길까요? 그걸 잡아주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삼촌이 이렇게 해주려면 안 한대 안 한대. 다른 사람은 그럼 그래 너 나 왜 차별하냐? 차별하는 게 아니라 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위험천만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처럼 스릴처럼 느끼려면 나를 잡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게 되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뭐예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합력할 선을 이룬다. 이걸 믿는 사람은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걸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인데 뭐 모르셔도 되는데 세계 1차 대전의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 독일 비행기 격추를 제일 많이 한 파일럿인데 이 사람이 사실 핸디캡이 되게 많아요. 시력이 일단 안 좋고요. 몸도 사실 건강하지 않아서 핸디캡이 많았어요. 그래서 파일럿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입대할 때는 정비사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되게 길어서 뭐 하다 보니까 탁월한 재능이 발견돼서 파일럿으로 뽑혀요. 그리고 대단한 영웅이 돼요. 공중전의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 용기가 대단하다. 그 비행기 한번 격추당하면 당신 끝나는 건데 안 두렵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두려워요. 선교 두려워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두려워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마음속에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건 객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나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자신을 그만 묵상하세요. 그만 자신을 묵상하시라고요. 왜 그 어두운 터널에서 못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럼 교회에서 건강하게 나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사들이나 리더십들은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나에게 함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인 본성을 깨트린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힘들죠. 섬김 안 하면 뭐 할 거야? 나만 생각하고 나, 내 가족, 내 새끼. 그거밖에 생각할 거 없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늘 소망과 희망이 와요? 아니요.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두려워도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용기예요. 여러분, 영국에 이튼 칼리지라고 있는데, 이름은 칼리지인데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 엄청 깊어요. 1440년에 헨리 6세가 지은 학교였는데, 어떤 배경이 있냐면 가난한 아이들을 모여서 소년 성가대를 만들어서 시작된 학교예요. 70명의 가난한 아이를 모아서 학교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학교가 600년이 넘었죠. 이 학교가 영국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했고요. 영국 최고의 장군이 웰링턴이거든요. 웰링턴이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시카고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케인즈라는 교수인데, 케인즈가 이 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007 시리즈 영화, 그거 썼던 작가 이언 플레밍이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학교는 공부를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하냐면 공익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학습의 초점이 뭐냐면 공부가 아니라 공익이에요. 어떻게 점수를 주냐면 공익을 위해서 네가 뭘 희생했냐, 그 희생에 따라 점수를 줘요. 여기 학생들이 맨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나라의 부조리가 뭘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건 뭘까? 그걸 해결하려면 발버둥을 치는 거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실천하려면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안 바뀌는지 아세요? 대안은 알아요. 근데 희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문제는 알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교회 문제 너무너무 박사들이에요. 집사님들 박사고, 권사님도 박사고, 장로도 박사고, 목사도 박사고, 다 박사예요. 청년들도 박사고.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이거 몰라요? 근데 대안을 이루려면 내가 십자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안 바뀌어요. 가정이 안 바뀌어요. 나라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서 그 사람들 우리 위해서 희생해 준다고 느낍니까?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 뭔지 아세요? 희생하는 리더십이에요. 십자가 지는 리더십.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먹었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먼저 뛰자. 근데 인간은 악하더라고. 본을 보여주면 따라올 줄 알았더니 본을 보여주면 그냥 고마워하더라고.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희생하자고. 너도 희생하자. 너도 희생하자.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나도 희생하고 있으니 너도 함께 희생하자. 왜? 내가 살아보니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소망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 너도 걷자. 목사님 사업 도와줘요?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 사업이에요? 목사님 사업체예요? 주님의 것이라면서요. 근데 뭐가 이렇게 두려워요? 목사님 그 길 걸어가면서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즐거우신 거 아니에요? 근데 권하는데 뭐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그 길을 권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희생하자는 게 뭐가 어려워요? 뭘 눈치를 볼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희생하자. 십자가 져라. 저는 그래서 콜링을 되게 쉽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탄자니아 선교, 너 팀장해. 너 부팀장해. 고맙게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거절 안 했어요. 예, 목사님 해볼게요.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학교가 뭘 가르쳤어요? 답을 가르쳐줬어요. 공익.
대안을 고민해봐라. 문제가 뭔지를 발견해봐라. 그리고 대안을 찾아봐. 그리고 대안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그게 공익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삶 알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막혔는지. 여러분 신앙 뭐 짬밥 좀 드신 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근데 뭐예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우린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나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해요. 근데 직장 가면 다 이기적이야. 다 개인적이야. 다 지들만 생각해.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산다고 이들이 변할까? 몰라요. 근데 주님은 누굴 찾고 계세요? 그 땅에서 희생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개척을 하고 저는 믿음으로 가야겠다 딱 생각해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난 생각해 망하면 딴 거 하면 되지 뭐. 근데 전 뭘 생각하냐면 나의 최선을 드렸는가. 실패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넘어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전 뭐 저희 안에 있지만 전 몸이 갈아지도록 뛰었어요.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난 이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안 칼리지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뭐예요? 헌신하라. 그게 공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익.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 세상의 공익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정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공익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건 여러분이 무슨 뜻이냐?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너 희생해, 너 십자가 져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진짜 깨달으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깨달은 것이고요. 여러분이 돈을 왜 벌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저 아까 얘기한 희생하자, 십자가 지자. 함께 그 요청에 기쁨으로 따라오는, 함께 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럼 베드로의 배신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돌이켜 보사 이게 베드로를 보시고 요거는 이 누가복음 오늘 22장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합정동을 이렇게 신방에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금 없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 청년을 딱 만난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렇게 눈썰미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딱 뭐가 뭐지 하고 딱 봤더니 그 청년이 걔가 담배를 물고 있었어. 진짜 어쩔 줄 모르더라고. 막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목소리. 내가 더 미치겠더라고. 욕을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돼? 축복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 안녕? 하고 갔어요. 실망이 너무 클 때 못 본 척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깊이 배려해 줄 때 못 본 척 하고 싶어요. 창세기 33장에 봤더니 야곱이 에서 등쳐먹고 사실은 간 거잖아요. 형 장자권 뺏어가지고 이제 쳤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33장인데 근데 그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어떤 걸 경험하냐면 에서가 나를 죽이거나 나를 막 패버리거나 엄청난 징계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형이 따뜻하게 안아줘요. 뭘 경험했는지 아세요? 에서를 보는데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빛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따라해 줄까요? 내가 보인다. 내가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을 분석하려고 뭐 MBTI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분석 안 돼. 예배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주님이 보임과 동시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모르는 이유가 뭘까? 내가 나를 몰라. 왜 그럴까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려 보세요.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나를 깨닫게 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멀리 떠나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했구나.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통곡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나오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얘기하신 거냐면 베드로에게 너 나 배신할 거야 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배신하기 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알고 계셨어요. 근데 배신할 거 아는데 주님이 그걸 왜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배신하더라도 믿음은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한두 번 배신했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주님 무시하고 떠나가고 배신하고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뭐가 사라지진 않았죠? 믿음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등지기도 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해 본 적도 너무나도 많고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이 뭐예요? 깨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원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믿음은 복원력.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래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배신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죠. 이놈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찾아오지 않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은 간단해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 배신했잖아요. 떠났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신다면 뭐예요? 다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생명의 씨앗을 뿌려요. 근데 지금 당장 돌아오면 좋은데 지금 당장 안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땠냐면 나라가 망한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망한 상황에 하나님이 열받게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주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지 그 복음 믿겠습니까? 아니, 믿음은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가서 전하고 싶지 않은 그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숨고 싶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하지 않길 원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전하는데 변화가 있을까? 없죠. 나라가 망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돌이켜봐서 배신한 베드로를 쳐다봐요. 진짜 완전 모든 신경세포가 섰겠죠. 예수님이 돌이켜서 나를 쳐다봤어. 눈이 마주쳤어. 난 지금 배신을 했는데. 근데 그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거야. 그렇지만 결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너의 믿음을 다 버리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빛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배신하고 떠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떠나고 여러분에게 마음 막 다 헤집어 놨는데 그 사람을 좋게 쳐다본다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의 눈빛이 있다면 바뀌어가겠죠.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그 눈빛을 알았어요. 그 눈빛은 나를 내쫓는 눈빛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는 눈빛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한참 줬다가도 관계 깨지면 다 끝나는 거, 이게 사람 관계입니다. 눈빛이 어떻게 바뀌던가요? 그렇게 따뜻하게 나를 바라봐줬던 눈빛이 아주 쌀쌀하고 아주 냉정하고 사람 쳐다보듯 하지 않고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봤던 그 눈빛을 여러분도 해보셨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근데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 얘기가 재산 달라는 거였거든요. 유산 달라는 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아버지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네. 근데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돌아와요? 근데 그 요구를 들어주던 아버지의 눈빛은 그러지 않았더라. 여러분, 탕자가 생각할 때 누가 제일 강한 존재였을까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요, 아버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버지. 탕자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제일 강한 존재였어요. 허랑방탕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아버지. 베드로가 볼 때 누가 가장 강한 존재였을까요? 예수님. 배신했던 그 상황에서도 사랑의 눈빛으로, 기다려주시는 눈빛으로 바라봐주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나았습니다. 첫 번째, 저는 우리 교회 장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어머니 되어 주십시오. 교회마다 스승은 너무 많은데 아버지가 사라졌고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 스승은 너무 많은데 아버지가 사라졌고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아비됨과 어미됨이 있어야지 살아날 수 있어요. 목회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 드리겠지만 더럽게 많이 뒤어봤습니다. 여전히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방석 깔아놓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싹 기억상실증처럼 잊어버리게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야 돼. 내가 당했던 그 배신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만나야 돼. 여전히 생각나요. 여전히 또렷해요. 여전히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그게 지워질 수 있는 방법은 기억 상실증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보다, 그 아픔보다, 그 배신보다 더 깊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냐? 다시 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람과 부딪혀가는 거예요. 다시 사람과 손을 내밀어가는 거예요. 만나자고, 얘기하자고, 식사하자고, 함께 놀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 보자, 예배하자고. 이런 배신당하고 나면 어떻죠?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죠? 손을 내밀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이런 그 회복 안 돼요. 그게 어느 날 싹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금요일날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그거보다 더 놀랍고 깊고 큰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상처 붙잡고 사실 거예요. 평생의 배신을 묵상하며 사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에 상처를 묵상하고 배신을 기억하고 복수를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힘들죠. 아프죠. 짜증나죠. 다신 보고 싶지 않고 사람 취급하고 싶지 않죠.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마주함으로 신기하실 거예요. 다시 내가 사람에게 가요. 내가 다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요.
말을 걸어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불편한데 지금까지 또 걸리는 게 생기는데 그걸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회복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등감이 들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등감, 우월감. 여러분, 열등감이란과 우월감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월하다라는 것과 열등하다는 다른 의미인데 그거 아세요? 사회 심리학적으로는 똑같은 언어예요.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구조가 똑같아서 그렇대요. 왜냐? 남 때문에 우월하고 남 때문에 열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하다, 우월하다는 건 다른 의미인 건 맞지만 사회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같은 단어다 이거예요. 뭐냐면 그걸 느끼는 것이 똑같은 구조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에 내가 열등을 느끼고 누구 때문에 우월을 느낀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기도 했고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는데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뭔지 아세요? 다시 쳐다보시는 거예요. 누구야? 근데 그 눈빛을 보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돌이켜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이 싹 잊어지고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더 큰 힘과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주신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요즘 뭐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가정이 버티려면 엄마, 아빠, 자식 중에 한 명이 버텨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간사님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뭐 사람 관리하고 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자리를 버티고 서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방황하고 계속 이 공동체가 서 있으니까 돌아오고 누군가가 쓰러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버팀을 통해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번 주에 신방하는데 우리 경태 형제를 만났는데 경태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힘든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힘든 거? 많죠. 근데 나는 별로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왜 그런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아. 제가 기독교 에센스 지금 한 주에 한 18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 목적은 여기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봤더니 다 말씀이 없네. 말씀을 가르쳐야겠네. 말씀을 그룹으로 가르쳤는데 이게 또 다 안 되네. 1대1로 해보자. 1대1로 하니까 가장 효과적이네. 근데 1대1로 하면 나는 더럽게 힘들겠네.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 9년간 1년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너무 고맙게도 여러분들이 계속 신청해 주셔서 왔어요. 그래서 크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내가 대답을 하면서 그래도 힘든 거 있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단순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힘들면 내가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취미가 있다면 쇼핑. 근데 저는 돈이 없는데 가서 아이 쇼핑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다니면서 예쁘다 난 그런 짓은 잘 안 해요. 내가 뭐 돈이 있어가지고 살 수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뭐 쇼핑하는 거 좋아하지. 근데 뭐 쇼핑은 제한적이니까. 내가 그래서 경태는 나는 단순한 것 같아요. 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많이 풀려요.
그리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 풀려요. 맛있는 커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럼 뭐가 힘드세요? 근데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 표대가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기준이 명확히 세워져 있으니까요. 지금 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오셨고, 그 목사님 또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 기독교 에센스, 그분이 내가 그분한테 가르쳐 드릴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 배워야 될 분이거든요. 이분이 너무 겸손하셔.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그날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가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 뭘 도와드려요? 그랬더니 그 기독교 에센스 나한테 좀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에? 첫 번째는 그분을 가르쳐야 된다가 부담스럽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새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저보다 선배님이, 그분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 근데 난 그분이 뭘 봤냐면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흘러왔던 역사를 듣더니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잃어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 놔요. 근데 여러분, 하려고 하면 부딪혀요. 그래서 그분이랑 2주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목사님, 뭐 제가 좀 송구스럽지만 그럼 이렇게 좀 나눌게요. 그러면 오세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과 통화 끝나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몇천 명 있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작은 개척교회 시작해가지고 이제 1년 다 돼가시는데, 그 성도들 살리려고, 그 성도들 세워가려고 한참 후배한테 배워가면서까지, 도움을 요청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뭘까? 난 뭘 느꼈냐면 그분의 기준을 느꼈어요. 아, 이분은 사람을 살리고 싶고, 이분은 사람을 세우고 싶고. 여러분, 직장생활 되게 힘드시죠? 가정도 만만치 않고 일터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부르심이 뭐예요? 저는 그게 명확해지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다 힘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강해지고 일어서셔서 좀 이제는 안 넘어가지던 게 좀 넘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던 게 좀 소화가 되고, 어려웠던 게 조금 이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뭘 위해 기도하냐고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원합니다. 주님, 제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